유다 왕 아하스가 누굴까?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히스기야라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키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담, 그러니까 요담 위에는 누구냐면 우시야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져요. 외우느라고 저도 힘들었어요. 처음에가 누구예요? 우시야, 그 다음에가 요담, 그 다음에가 아하스,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순서가, 유다 왕의 순서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 히스기야라는 아주 훌륭한,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구냐? 유다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을 가장 많이 근접하게, 그리고 다윗과 같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 없어요, 유다 왕 중에. 그래서 히스기야와 다윗과 저희 대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으면 아버지가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그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과 나무 아래 떨어진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멀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애비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 그런 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개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눈을 아주 놀라게 하죠. 3절은 히스기야를 둔 아하스의 두 가지 평가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어떻게 했어요? 행했죠. 여러분 3절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아하스는 어디 왕이에요? 유다 왕이죠. 잘하셨어요. 유다 왕인데 누구를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왕을 따라갔어요. 그것도 여러 왕의 길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끼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을 깜짝 놀라게 하죠. 뭐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히스기야는 아닐 텐데 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너무 끔찍하니까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게 불을 통과한 거지 실제로 자식을 죽인 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자식을 인신 공양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이 이방 문화에 젖었냐면 자기 아들을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자기 아들을 드렸을 정도로 이방의 그 정신에 꼭 물들었던 왕이다. 그러면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유발시키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유다는 유다 왕족의 길이 있는데 유다 왕족의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족의 길을 갔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럼 이스라엘 왕족의 길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늘 듣는 말이 뭐예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자리 잡은 그 뿌리 깊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정신은 뭐냐?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 나쁜 풍습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아하스 왕이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아하스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게 됐을까? 그것은 국가를 부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요즘 화두가 뭐냐? 계속 화두가 뭐냐면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부가 들어서면 꼭 하는 말은 경제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죠. 경제가 문제다. 그래서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살게 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도 뭐가 화두였느냐? 잘 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가장 잘 살았느냐? 솔로몬 때 제일 잘 살았죠. 다윗 왕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 왕 때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 때라. 그러니까 물질의 번성과 신앙이 같이 가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암몬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경고한 게 뭐냐?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거든.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편해질 때 여호와를 잊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란 말이야. 근데 왜 그럼 자기 자식을 태우느냐? 왜 그러면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느냐? 가나안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 뿌리가 뭐냐? 우상을 섬겨야 그 땅의 토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로운 사상을 갖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동화되면서 그 땅에 갖고 있는 정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정신 대신 세속의 정신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속에 박힌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잘 살면 된다. 자식이 잘 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면 된다. 경제와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속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야 하고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거. 그 가운데 잊어버리는 게 뭐냐? 아이들의 영혼, 신앙. 이거는 항상 뒷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서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목적도 똑같단 말이에요.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고 신앙이 왜 그런 필요하냐? 그런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잘 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애들도 하나님 잊어버렸고 예배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맞이하는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애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애들은 불 속에 지나가 버려서 이미 다른 완전히 신앙을 잊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불행해진 거죠. 바로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내줬던 그래서 불태워버렸던 아하스의 모습이
사실 신앙을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종교의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4절에 그대로 나왔어요.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이게 뿌리 깊은 가나안 종교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얻게 되느냐? 아세라와 바알의 신에게서부터 풍요로운 비가 내려서 온 땅에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대표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장면이 4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성공하는 게 가나안 종교의 모토고, 통치자인 아하스가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18장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이 여러분의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거나 영매술이나 강신술 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새번역에서 쉽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마법사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신술이나 마법이 유행했고 이런 면에서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강신술이 뭐냐? 이런 거예요. 강신술이란 영매를 통해서 이승에 있는 사람과 저승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거나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과학, 철학 혹은 종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같이 들리죠.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아시죠? 인공지능이 요즘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도 봤어요, TV에서. 1996년에 죽은 김광석 씨를 다시 TV로 불러오더라고요. 신해철 씨도 TV로 다시 불러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것들을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 강신술이라는 게 죽은 영혼을 불러와서 영매가 돼가지고 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발전되면서 뭐냐냐, 과거에 죽었던 사람의 자료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그 컴퓨터에서 다시 재생해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앞에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노래하고 하게 만든 게 뭐냐? 그게 AI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어머니에 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면 이제 우리하고 어머니하고 혹은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잖아. 그 우리 많은 목소리를 저장해가지고 목소리를 만들고 우리 모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평소에 있었던 법을 만들어서 그 아버지를 불러낼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내가 대화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나 이게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하나님의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대답 안 하니까 어떡하냐, 엔돌에 있는 강신수라는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무당이 물어보죠.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그래서 그 방에 사울과 두 부관은 그 올라온 사울을 못 봐요. 누가 보느냐? 그 무당이 봐요. 그리고 무당이 보고 뭐라 그러느냐? 물어보죠. 사울이 어떻게 생겼냐? 겉옷을 입고 노인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인 줄 알고 그 방에서 어떡하냐? 사울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죠. 그리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예언까지예요. 너와 네 아들이 전쟁에서 죽을 거다. 예언까지예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예언이 하나도 안 틀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사무엘이냐? 아니에요. 아니, 무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 돼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점 보러 갔는데 점을 쭉 보더니 당신은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네. 당신은 교회 다녀야 돼. 운명이 교회 다녀야 운명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담 부부를 유혹한 사탄은 성경을 몰랐나요? 아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성경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경을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파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마귀들이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다고 성경이라고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믿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 올려놓고 시편 91편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성경 91편이 얘기한 대로 천사가 네 발을 받아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AI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앞으로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불러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으면 집에다가 이제 칩 꽂아놓고 엄마, 아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런 손쉬운 세상이 어쩌면 올지 모르는 거죠. 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신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AI의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습이 이미 가나안 땅에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런 문화가, 세속의 문화가 이 아하스 왕의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믿음이 뭔가, 어떻게 구별해야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세속의 정신에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신명기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한 곳을 정하여서 너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없으면 곧바로 빈자리에 뭐가 타고 들어오느냐? 세속 가나안의 그 문화가 우리 영혼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문화를 이기는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그것은 제사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법과 예배에 관한 강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시켰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오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그랬어요. 이때 어떻게 했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발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어떻게 했어요?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못하기는 했는데 밑에 어떤 걸 뺏기는 했어요. 그 뺏은 게 뭐냐? 엘랏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어디를 회복했어요? 엘라. 이 엘라는 누가 뺏었냐면은 여기 나오는 아하스의 할아버지 누구냐면 우시야. 우시야가 이 성읍을 뺏었어요. 그래서 다 아람에게 속했던 성읍을 뺏어서 그래서 회복을 했는데 손자가 잊어버린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어디서 쫓아냈어요? 엘랏에서 쫓아내며 아람 사람들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어디까지 이뤘어요? 오늘까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엘랏을 뺏겼는데 어디가 뺏기게 됐냐? 예루살렘이 뺏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5절까지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엘랏을 뺏고 그리고 엘랏을 뺏어선 르신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 르신과 베가가 연합군을 해서 몰려왔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거죠. 왜 그랬냐.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냐? 이유가 있어요. 이 장면을 그대로 붙잡고요. 이사야 7장으로 가보세요. 이 장면을 그대로 붙잡고 이사야 7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7장. 아하스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7장 한번 가보세요. 1절이 똑같죠. 제목이 뭐예요? 아하스 왕에게 상감해 조용하라 하시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랍 왕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뭐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하고 지금 본문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그 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7장 14절이에요.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증거를 주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 아하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기적과 같이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을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냐? 못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을 우리가 이사야 봤죠.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 이제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하스가 누구한테 보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뭐라 그랬어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그런데 맨입으로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어디를 제일 먼저 갔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누구를 죽였어요? 르신을 죽였는데 아수르가 어디를 침략했죠?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를 공격하면서 누구를 죽였냐면 르신을 죽였어요. 그러면 성경 저자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평가를 안 해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르신을 죽였더라.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는 이게 이사야 7장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봤으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더 의지했어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 연약함을 어떻게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성경 저자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사실관계만 기록해 놨어요. 이게 나쁜 일이다, 이게 잘한 일이다,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고 성전에 있는 돈과 곳간에 있는 곤, 그래서 진짜 우상 섬기면서도 그렇게 해서 부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강하고자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아수르 왕에게 다 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겨우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나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 저자는 이렇게 한 게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 평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평가는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이 아하스의 길을 갈 거냐, 네가 대답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특성이 뭐냐면 구름이 떠야 가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모든 백성의 특성이 뭐냐면 지가 지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지가 지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신도 세속의 정신 같고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면 뭐가 좋으냐? 돈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남들 10만 원 벌을 때 200만 원 먹고 3천만 원 먹고 이렇게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성공의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서 그래야 애들도 잘 키우고 집안도 세울 수 있고. 이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 세속의 정신이 바뀐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고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변화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변화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애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정신과 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고 싶은 나를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나의 정신을 끊임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계속 맞춰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니까 이게 자기 본성하고 다르게 억지로 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길을 가면 금방 대답이 나와요. 있는 돈 다 끄집어내서 왕에게 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 금방 그 돈 받고 사람이 쫙 내려와서 어떻게 르신의 목을 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결국은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를 안 하고 우리한테 평가하라고 맡긴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저자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내 큰 관점에서 걸어가야 될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믿는 1세대 부모들의 죄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경험하고 키웠지만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그래요. 대학 들어가고 교회 다녀라. 그게 아주 보편적인 얘기였어요. 그래도 믿음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이 교회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써도 학원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할 때 학원을 항상 먼저 보내. 그리고 애들이 교회 가려고 그럴 때 믿음 있는 애들이 교회 가. 대학 가면 교회 가서 열심히 해라. 오늘 그 뿌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뿌리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2세 애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의대 가려고 이제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요. 그럼 애가 이제 의대 이제 프리메디컬을 다 하고 나서 의대를 가려고 그러다가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걔가 선교사 갈까 봐. 선교사하고 목사 할까 봐 제일 걱정. 그래서 뭐라 그러냐?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2세들 입장에서 자기 엄마 아빠 신앙이 진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가?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들이 가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세속의 정신이 배어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아하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장 삶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됐다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그래서 자식을 불 속에 넣었던 아하스의 길처럼 많은 신앙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라는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저자가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